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네. 빙임ton 오니까 가을을 좀 일찍 느낍니다. 오늘 쌀쌀해요. 저희 동네도 못지않게 쌀쌀한데 여긴 더 쌀쌀한 것 같아요. 1시간 거리가 이렇게 온도 차가 나는 줄은 오늘 좀 실감을 합니다. 네, 여러분 밝은 표정 봐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다 아실 요절 같은데 아시는 분 한번 말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걸 구할 수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의 인생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용 용도가, 인생의 사용 용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범죄한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락한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제일 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의 해법이 뭐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은 해법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 파티가 이루어진 거,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 홀레라는 말이 나왔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홀레잔치, 결혼식 파티 여러 가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잔치에서 사람들이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의 자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바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제목이 문제는 은혜의 조건입니다. 이 제목을 나누는데 만약에 그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우리는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너무 놀라워하지 마시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문제 앞에서 좀 다른 해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은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요.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도 바뀌고요. 또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결과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문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기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인생이면은 순탄하고 평탄한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좋으니까 인생 가운데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은요, 인간이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기뻐하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이렇게 마음 맞춰 살면 되는데 왜 결혼식을 하는 겁니까? 왜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잘 살겠어요. 우리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행복을, 기쁨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 혼례지만은 그 혼례가 오히려 인생의 파행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는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혼인잔치처럼 늘 좀 행복하고 기쁨이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죠. 이게 뭐 결혼식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데 원하는 건 되지 않고 뜻하지 않은 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경험들을 가지고 완벽하게 계획을 했는데 실패해요.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거면 여러분 마음대로 되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 거두세요, 부모님 여러분. 그 자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럼 우리 부모가 된 역할들로서 이 자녀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최대 일은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신앙의 유산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돼요.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잘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7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의를 행하고 싶고 옳은 일을 행하고 싶은데 돌아서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고 있고 나쁜 생각을 품고 있고 나쁜 마음과 나쁜 감정으로 그냥 신음신음 하고 있다는 거죠.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목사지만은 목사로서 얼마나 좀 거룩하게, 오늘 우리 최석현 집사님의 기도가 무슨 설교 같았어요. 저는 뭐 얼마나 이 시대상을 탁 보고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그것까지 얼마나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기도 속에서 이분이 뭘 고민하는지, 뭘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기도잖아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원하는 바 의를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좀 다독여주고 싶은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것도 하나 못해서 책망의 말이 나가고 내 마음과 다른 말이 툭툭 튀어나와서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모든 것은 죄 때문이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싶은데 그것을 마음대로 내가 행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내 삶은 범죄하게 되는 것.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는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이 고민, 이 갈등, 왜 나는 안 되지?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아는 대로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내 속엔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고 사라지지 않는가? 오늘 겨우 몸부림쳐서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어서 나를 단도리해가지고 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내일 아침 되니까 눈 뜨니까 또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행복하고 싶은데, 기쁘고 싶은데 기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인류의 외침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서 알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 그대로 알립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간단해요. 그 이상의 어떤 사실에서 추가되거나 과장되거나 아니면 막 호들갑 떨면서 감정적인 언어도 사용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런 감정적인 것도 사용하지 않고 딱 있는 사실만, 이 혼인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렇게 알리는 것이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간절함의 기도가 있을 때는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그 응답의 내용까지도 내가 다 다듬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도 내가 정하는, 마치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 답안을 적으면서 채점도 내가 해버리는, 하나님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에 오해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참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그런 좀 욕심의 기도를 해도, 그런 아집의 기도를 해도, 좀 이기적인 기도를 해도 주님은 다 들으세요. 그걸 이해하세요. 참 주님이 좋으신 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너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그 응답으로 주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것과 다른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일주일 금식까지 했는데,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한 끼를 금식하면서 매일 기도했는데,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좀 실망하고 하나님 그런 줄 몰랐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예 이러면서 감사헌금도 하고 교회 떡도 한번 돌리고 이런 게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는 그냥 풀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너에게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데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호들갑 떨면서 이 문제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해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조그만 생각이 있으면 뭐가 묻었어 이러면은 손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 조금 묻었다고 이걸로 온갖 호들갑을 떨잖아요. 닦으면 될 걸, 씻으면 될 걸.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응석을 다 받아주죠. 근데 저처럼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손에 묻었어 이 짜증을 낸다면은, 제가 나한테 나쁜 말 했어 못 견뎌 한다면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처음 기도를 배운다면은 그런 응석받이도 괜찮아요. 그런 유치해 보이는 기도도 괜찮아요. 그런 좀 탐욕적이고 욕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한 게 1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고 10년 지났고 또 그 이상 지났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재점검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한번 성장을 해보면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될 때에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자식이지만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12살이 되던 해에 6월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 다시 돌아가서 3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자식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셔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빨리 포도주 장사꾼에게 알리든지 포도주를 파는 사람에게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뤄갈 일이 있다는 것 생각한 거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첨삭이라고 하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있는 상황 그대로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과 함께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토의하면서 토론하면서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일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옆에서 말해놓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오병이 기적이 일어날 때도 주님은 이미 그곳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준비가 다 끝난 상태죠. 근데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성격대로 나와요. 계산 빠른 빌립은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안드레는 동작부터 합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을 잠시 가져와서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가져놓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의 정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순간 16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그 일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막아서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겠다는 그것을 막아서서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스승으로 모셨던 그 고귀한 분을 어떻게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아서는 거죠.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죠.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사역,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사역을 맡고 있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충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쏟아서 절대 안 됩니다라고 그 마음을 쏟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도 어쩌면 마귀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는데 내 뜻을 막 관철시키는, 주님 앞에 계속 세뇌시켜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가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철야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밤새도록 왜 기도하는 겁니까?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매일 왜 기도하는 겁니까? 왜 3일씩 5일씩 금식하면서 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우리의 뜻을 강청해서 주님의 생각을 바꿔놓아서 어떻게든지 이 간절함을 표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내 뜻은 이 십자가의 잔이 그 죽음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인데 그런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잖아요. 그럼 우리는 밤새 기도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식을 바꾸기 위한 시간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룬다. 그럼 오케이. 주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분 금식 안 하셔도 돼요. 새벽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앞에 기쁘게 순종할 줄 아는 분이라면은 기도를 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그분 굳이 금식 안 하셔도 돼요. 맛있는 거 드세요. 고난주간으로 특별히 금식 안 하셔도 돼요. 맛있는 거 드세요. 기분 좋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뜻도 아는데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릴레이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왜?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 안 하면은 자꾸 그 생각이 올라오니까. 자꾸 그 생각이 올라오니까.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주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내가 동참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 뜻에 동의시키는 것. 내 감정도, 내 방식도, 내 인생도. 원수 사랑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원수가 뭐야? 나한테 섭섭한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앙금을 품고 얼굴도 제대로 보기 싫었어. 눈도 안 마주치는데. 근데 주님의 뜻은 용서하라 사랑하라니까. 주님 난 그게 안 돼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혹시 마음이 섭섭한 분이 있으면은 도저히 그분 앞에 가서 화해할 용기가 없으면 오늘부터 여기 나오셔 엎드리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화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생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생길 때까지 금식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1호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았어요.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뇌로전이 된 거예요. 말기암이 되었고 이제 가망이 없다.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러고 나서 그 진단을 받고 기도하는데 참 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죽어가다가 살아난 치유가 회복되는 말씀을 다 구절을 찾아서 이걸 적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요, 그 마지막의 기도가 고백되어진 건데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뇌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 봐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인 기도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게 그분의 죽음을 앞둔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혹시 이 암이 내 뇌의 신경을 건드려서 혹시 내가 내 의도와 관계없이 혹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그분의 기도였어요. 그분이 조금만 컨디션이 좋으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일어나 앉을 수 있으면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투병하는 1년 반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우리가 아는 옛날 복음성가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이 센스가 있으면 따라 하셔야 되는데. 다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시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고단 부르고 싶죠? 집에 돌아가시면서 부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쇠뇌가 돼가지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의인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뭘 그렇게 염려해요? 뭘 그렇게 걱정해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요, 왜 하나님 내게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구나 기대하십시오. 빙햄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최 집사 들어봐, 내 이런 문제 생겼어. 내가 하나님이 너무 기대가 돼. 이런 고백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유로워요. 그 인생 얼마나 멋져요. 정말 그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분이잖아요. 상황 자체는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은 조금만 더 여유를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 이 일을 통해 장차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내가 어떤 경우의 수를 두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수예요. 하나님의 수라고요. 영화 제목도 나왔어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수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드러낼 때가 있다고요. 시푸른 홍해 바닷가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포위됐습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평하냐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한 수가 드러나죠. 바소 속에 두신 길을 그냥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앞에 갇혀 지내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건져내실, 사방에 막히면 하늘이 열려 있고요, 하늘이 닫혔으면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길을 낼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했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종들에게, 정말 이게 대화의 맥락이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종들 모여 주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너에게 말하든지 순종하라. 맥락이 툭툭 끊깁니다. 그때가 언제니? 이렇게 물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묻지 않습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그 때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게 응답한 건지 수락한 건지 해결하겠다는 건지 관심 없다는 건지 모르는데 마리아는 종들에게 한마디 던지는 게 뭡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당부하고 요구한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놀라워요.
처음 보는 것 같은 이 마리아가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허드렛 일 도와주다가 예수님, 처음 보는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자, 말의 뉘앙스를 보세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어디까지 채우라는 겁니까? 어디까지 채우란 말은 없는 거죠. 반을 채워도 채우는 거고 꼭대기까지 채워도 채우는 거고 물을 담아도 채우는 건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하인들이 그 물 항아리 아기까지 제일 위의 부분, 표면 장력이 생기는 그 부분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6개의 돌 항아리를 다. 몇 개를 채우란 말이 없어요. 근데 다 채웠어요. 갖다 주라? 열심히 갖다 줍니다.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년 만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근데 22장 3절에 딱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 데리고 번제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지 언제 바쳐라, 어떤 방식으로 바쳐라 이 이야기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은 하긴 하겠지만 언제란 말은 특별히 없었으니까 한 일주일 뒤, 한 달 뒤, 얘 좀 장가 보내고 얘 후손을 보고 나서 이런 식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말씀 떨어진 그 다음날 새벽에 여호수아 6장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하려 했을 때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 성을 7바퀴 돌면서 그 성은 그날 무너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 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면 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마리아도 몰랐어요. 처음 보는 일이에요. 하인들이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실 만한 기적은 다 고갈됐을까요? 아니요, 무궁무진해요.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마리아도 물이 포도주로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알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이 말했던 우리가 기다려온 그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든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집회를 하면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지성을 통해서, 여러분 인격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상관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는 없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분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네. 우리는 날마다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수많은 친지들을 모으는, 하객들을 모으는 포도주, 그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러 오신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면 되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유격자 때까지는 가난하니까, 지금은 그때 비교할 수 없이 제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늘 중고차를 타고 다녔어요. 늘 중고차가 고장이 나는 그 불안함이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정집사님이라고 되게 젊은 집사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이분이 카센터를 해요. 한국에는 24시간 출동 서비스가 있어요. 그 차가 어디서 고장나서 여기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전화하면은 전국 어디서든지 새벽 1시고 3시고 5시고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제가 책임질 테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 전화만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차가 좀 소리가 나고 좀 고장이 나면은 갔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돈도 안 받아. 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부담 없이 정말로 이분을 너무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게 저를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중고는 갈수록 더 중고가 되잖아요. 더 고장이 나잖아요. 근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서도 고장이 나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화만 이분이 달려오니까. 아무리 고장이 나도 이분이 다 고쳐주니까. 야, 고장난 인생 괜찮다. 우리 인생에 좀 문제가 있고 고장이 있고 하자가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면은 그 주님 앞에 서면 언제든지 고쳐주시니까, 언제든지 새롭게 해주시니까, 언제든 또 기회를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안에 기억할 만한 기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근심 가운데 또 문제로 인하여서 아픈 가운데 염려 가운데 나온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일이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한테 무관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당황스러움 때문에 있지만은 이 염려와 근심이 주님 앞에 찬송이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 마음을 지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바꾸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할 일이 발생하여서